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5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봤던 영상인데요. 되게 재밌는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영상이냐니까 여러분 졸라맨이라고 혹시 아세요? 졸라맨? 이 졸라맨이 뭐냐니까 사람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가지고 이제 영상을 만든 게 있는데 이걸 졸라맨이라고 해요. 이런 그림을. 근데 이 졸라맨이 나오는 영상인데 보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의 모습을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교회에 막 울면서 들어와요. 하면서 이렇게 들어와. 그래가지고 교회 오더니 딱 무릎 꿇고 앉습니다. 그래서 손 딱 이렇게 들고. 이 졸라맨의 특징이 뭐냐면 목소리가 저처럼 이렇게 정상으로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졸라맨이 교회에 막 울면서 들어와가지고 무릎 꿇고 딱 앉아서 손을 이렇게 들더니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한참을 그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휙 하고 나가요.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시면서 야 누구누구야 내 이야기는 듣고 가야지 이러면서 등장하시면서 영상이 끝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네. 저는 그 영상, 짧은 영상 그거 하나 보면서요 정말 느껴지는 게 너무 많았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초등부를 담당할 때 그 영상을 우리 렘넌트들 보라고 틀어줬거든요. 그때 애들이 막 웃기다고 막 배꼽 잡고 웃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새가족인데요. 새가족이라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소통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 하는 소통을 뭐라고 표현하냐?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인가 집에 갔는데 제 아내가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오빠가 무슨 생각을 갖고 사는지 어떤 사람인지 도대체 모르겠다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저한테 뜬금없이 밖에서 하루 웬쟁일 사역하고 이제 10시 넘어서 집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우리는 너무 소통이 없대. 그래서 제가 말을 해줬거든요. 내가 오늘 드린 예배만 몇 개고 그리고 오늘 받은 전화만 몇 통이고 그래서 내가 내 입으로 떠든 시간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는데 그거는 뭐 밖에서 사역 이야기고 왜 집에서는 말이 없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하고선 이제 저는 제 방으로 들어오고 그 이제 아내는 자러 가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진짜 둘 사이에 너무 소통이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밖에서만 너무 바빴지 집 안에서 정작 아내하고 대화 나누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약간 미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만큼 맨날 얼굴 보고 살아도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소통이거든요. 부부가 소통이 없다, 부모와 자녀가 소통이 없다 그러면요 그것처럼 삭막한 거 없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소통은요 기본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 할 말 하고 상대방이 하는 말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는요 어땠냐? 일방통행입니다. 일방통행인데 어떻게 일방통행이냐? 주로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가는 일방통행입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요거 필요해요, 들어주세요, 응답하세요, 역사하세요.
제가 고등학교 3년을 고등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1학년, 2학년 때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3학년 때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대학 가려고. 대학 가야 되니까. 대학 시험 잘 쳐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1학년, 2학년 때 교회 안 다니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기도하냐? 시험 잘 치게 해주셔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그죠? 성공해서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맨날 가서 기도한 거예요. 대학 가고 나서부터는 교회 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교회 대신에 PC방을 갔어요. 예배 대신에 게임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하고 소통한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기도는 일방통행일 때가 많아요.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하셨으니까 뭔가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그렇죠? 아, 우리 자녀가 좀 잘 됐으면, 우리의 이런 문제가 해결됐으면, 어떤 이런 부분에 좀 내가 응답 받았으면, 내가 좀 건강해졌으면, 남편 사업이 잘 됐으면, 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소통이 아니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기도가 소통이라고 한다면 이 기도 속에는 내가 원하는 것만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건 어떻게 들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귀에다 대고 속삭여 주세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언제 듣냐?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듣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내가 구할 것을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게 소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와 기도가 함께 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예배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요 제 기도 속에 한 번도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예전에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소원이 제 기도 속에는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잘 됐으면, 내가 돈 벌었으면, 내가 성공했으면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죠. 그런데 제가 목회자의 길을 들어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보이기 시작한 다음부터 저의 기도 속에는요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우린 이걸 무슨 기도라고 하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은요 기도를 올바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구하지 마라. 밖에 하늘을 나는 새들을 먹이시고 풀들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뭐 하신다고요? 더하여 주시리라. 구하지 않아도 더하여 주시리라. 구하지 않아도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여러분, 포로가 되면 그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겠어요. 그렇죠? 저는 뭐 6.25 사변 겪어본 적 없지만 우리 어르신 혹시 6.25 사변 겪으셨나요? 안 겪으신 것 같은데. 6.25가 1950년도에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벌써 70년 전인데, 73년 전인데, 그때 당시에 전쟁만 터져도요, 막 전쟁고가 엄청 많이 생겨나고 사람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건 단순히 전쟁도 아니에요. 전쟁이 끝나고 북한으로 끌려간 거예요, 한마디로. 북한으로 끌려가서 지금 아오지 탄광 들어가가지고 곡괭이질하게 생긴 거예요. 그랬는데 이 다니엘을 하나님이 뭘로 만드시냐? 총리로 세워버리십니다. 알고 보니까 다니엘의 마음속에 항상 이게 있었던 거예요. 어려서부터 예배하며 말씀 들으며, 그리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성전도 무너지고 다 포로됐는데 그때 다니엘의 마음속에 어떤 언약이 있었냐? 하나님이 70년 만에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맨날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전이 재건되게 하시고 포로에서 귀환되어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나에게 달라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총리됐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하시겠습니까? 아씨, 기가 막힌 집 사고, 그죠? 기가 막힌 마차 뽑고, 차도 뽑고, 그렇죠? 산에 진미 갖다 놓고 막 먹고 부어라 마셔라 인생 즐길 거 아니에요. 포로로 갔는데 총리 됐으면 인생 역전 아닙니까? 근데 다니엘의 마음속엔 항상 뭐가 있었냐?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을 늘 생각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요,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응답을 주십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죠. 한 나라를 구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요. 네.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네, 다른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 얻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이르는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지인들, 친척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은 내가 복음 주어 살려야 될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저는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데요. 아니요, 이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해요. 얼마나 말 잘하느냐는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하나님의 소원이 마음에 담겼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저만큼 신학 공부해가지고 복음이 뭔지 진짜 물을 흐르듯이 설명할 수 있어야지만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전도는 목사만 해야 되죠. 그런데 전도는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목사만 하는 거 아닙니다. 즉, 이것을 마음에 담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오늘부터 썩어질 세상의 것, 육신의 것 구하지 마시고, 그거 하나님이 다 아시고 채운다 약속하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새가족 손님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할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하죠. 왜 우리는 복음을 말해야 됩니까? 지난주에 인간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잖아요. 인생에 와 있는 문제는 숨겨진 영적인 문제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성공하고 지혜를 많이 얻고 공부를 많이 하고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도 절대로 해결 안 되어지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결론적으로 드린 말씀이 뭐였죠? 좋은 것과 진리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돈을 버는 것, 착하게 사는 것,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공부 잘하는 것 아주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돈 많이 버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참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으로는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함께 나눌 거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사람을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육신을 가졌죠.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근데 오직 성경만 밝히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개, 고양이, 돼지, 소 이런 동물들은요,
어디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법이 없어요. 그런 동물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이 땅에는. 왜요? 걔네들은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렇죠? 깎아놓고 빌고 쫓아가서 빌고 데려다가 빌고 모셔놓고 빌고 합니다. 비 이렇게 철철 떨어지는데 여러분들 교회 왜 오셨습니까? 네, 영적인 게 궁금해요. 말씀이 궁금하고 예배드리고 싶으니까 오신 거잖아요. 사람만 영적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영적 존재를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을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사무엘상이라는 성경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거 바로 하나님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영적 존재가 아니고서는 영이신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제가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많아요. 하나님 본 적 있냐? 본 적 없죠. 영이신데 어떻게 봅니까? 아니,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죠? 그러면 그럼 반문하거든요. 마음이 있습니까? 있대.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죠. 마음 여러분도 본 적 있습니까? 하지만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본 적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본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어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영적 행위라는 유일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얼마나 근본적인 축복인지, 마치 물고기에게 물과 같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나무에게 땅과 같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새에게 하늘 같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영적 존재로 지으시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여지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영적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곳에 인생의 모든 축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처음부터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는 근본적 문제가 벌어지고 맙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밥을 못 먹으면 사람이 영양실조에 걸리고 병들고 죽잖아요. 그렇죠?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먹지 않고 돈을 벌지 못한다. 그러면 분명히 육신과 삶에 문제가 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큰 상처를 얻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마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문제, 육신과 삶의 문제를 당하기 이전에 이 성경에는요,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인 우리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물고기의 물 같은 존재인 하나님을 잃어버린 문제가 인생에게 벌어졌다라고 성경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무에게 땅 같은 존재인 하나님을 잃어버린 문제가 우리 인생에 벌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사단이라고 하는 녀석이 등장합니다. 이 녀석은 누구냐?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라고 되어 있어요. 인생을 속이는 존재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되는 인생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이것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문제가 지금 임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럼 여러분, 이 근본 문제를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이 근본 문제로부터 사실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두고 세상 말로 뭐라냐 운명 사주팔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요 이 사단을 두고 뭐라 말씀하시냐 거짓말장이요 살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적이라고 표현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 도적이 오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외에는 목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는 존재, 여러분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영적인 존재가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몸속에 암세포 하나만 자라도 그것 때문에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리는데 하물며 우리 영적인 부분에 사단이 우리 인생을 사로잡은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육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인생의 근본적 문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이 병들거든요.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포천 여중생 사건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여중생 하나가 어떤 범죄자에게 걸려가지고 성폭행을 당하고 목이 졸려가지고 사망하게 돼요. 그런데 그 범인을 잡으려고 수사팀이 꾸려져가지고 오랫동안 수사를 했는데 결국은 범인을 못 잡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수사반장으로 계시던 분이 산에서 목을 달아 돌아가셨어요. 유서를 남겼는데 이 아이를 죽인 범인을 잡아주지 못한 그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견디지를 못해서 결국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유서를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너무 안타깝죠. 사실은 돌아가실 일이 아닌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일이 아닌데 마음의 부담감, 마음의 미안함, 어떤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버리니까 인생을 견디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육신이 병들기도 하고 삶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 말은 뭐냐? 마음과 육신이 긴밀하게 연결된 존재라는 거예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아버지가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왜 가능합니까? 사람은 마음과 육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 어디 있죠? 어떤 사람은 머리에 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가슴에 있다 그래요. 어디 있는지는 누구도 몰라요. 중요한 건 뭐냐? 그 마음도 나고 육신도 납니다. 한쪽이 무너지면 한쪽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사람이 영적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적 배경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삶과 육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람이란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근본 문제 속에서 사단에게 사로잡힌 이 인생의 문제 속에서 지금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의학은 점점 발달하고 과학은 점점 발달하고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데 인생은요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살률은 점점 치솟고 있고요. 이혼율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청소년 자살률 1위,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인데 그래요.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아도 인생이 행복을 찾을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적 배경 속에 이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배경 속에 흑암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평안함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뭐라 말씀하시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리라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평안함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함이 우리 마음을 채울 때
우리가 그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영적 배경 속에 함께 하심으로 내 마음을 지키시는 응답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대신에 누가 자리 잡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 마귀. 거짓말장이 살인자 같은 놈이 도적이요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배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요, 우리가. 왜요? 숨겨진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데 이거 뭐 방법이 없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고통당합니다. 조현병과 같은 문제, 정신분열과 같은 문제,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악몽에 시달리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그치요?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이렇게 마음이 무너진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 그 삶과 육신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원치 않는 실패, 원치 않는 사건 속에 고통당합니다. 막 질병의 문제 가운데 고통당합니다. 원치 않는 사건, 사고 속에 고통당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안 되어지니까,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부어라 마셔라. 인생의 근심을 잊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한 장 걸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에 중독되어져 살아가고 마약에 중독되어져 살아가고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 약을 먹지 않으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약을 먹지 않으면 공황장애 이겨내지를 못하고 약을 먹지 않으면 이 우울증 조울증에서 빠져나올 수 없으니 약물에 중독된 인생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행복한 인생입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속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가정이 깨어지고요. 우리나라 이혼율 60% 육박하고 있습니다. 10쌍이 결혼하면 6쌍이 이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머지 4쌍은 행복에 겨워가지고 어머 오빠야 너무 좋아 이러면서 살고 있을까요? 갈등 중. 세상의 눈이 두려워서, 부모님의 눈이 두려워서, 자녀에게 미안해서 죽을 것 같은데 이 악물고 버티고 있는 중.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오빠 아니면 안 돼 이래가지고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게 몇 년 전 평균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새가족부에서 메시지 시작한 지가 벌써 6년, 7년 됐거든요. 근데 6년, 7년 전부터 제가 하고 있으니까 이 똑같은 소리를, 적어도 6년, 7년 전 통계거든요. 여러분들, 하루에 대한민국 사람 몇 명 자살할 것 같습니까? 하루에. 대략 10년 전 통계로 하루에 40명 자살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면 여러분들 1시간에 2명씩 자살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1시간 동안 말씀 듣는 이 순간에도 전국 어딘가에서는 누군가는 손목을 긋고 목을 매달고 있다는 거예요. 음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요, 정신병동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다 놓고 약 먹인다고 사람들 해결됩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정신병원에서 입원 병동이 사라지고 있다고. 왜냐? 정신병원에 가다 놨는데 거기서 자살을 해버려요, 환자들이. 약을 먹는 와중에, 치료받는 와중에 자살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병원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시체 치워야 되니까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 입원 병동이 사라지고 있어요, 정신병원에서. 이렇게 심각한 시대가 된 겁니다.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저 화성에다가 식민지를 건설하고 우주선 타고 이주해서 사는 날이 와도 행복하지 못해요. 요즘에는요, 아파트 얼마나 좋은지 집에서 버튼을 누르면 집 앞에 엘리베이터가 온대요. 저는 그런 집에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버튼 눌러놓으면 좀 이따가 방송이 나와, 엘리베이터 도착했습니다. 나가보면 엘리베이터가 와 있는 거예요. 이런 좋은 세상에 삽니다. 차를 타는데요, 가는지 뒤로 가는지 움직이는지 시동이 켜졌는지 꺼졌는지도 몰라요. 이젠 차가 얼마나 좋은지. 누워있으면은요, 정신 차려보면 이미 도착지야. 왜요? 그 오토파일럿이라 그래가지고 차가 지가 운전을 해줘요. 이런 시대가 됐거든요. 사람들 행복에 겨워 미쳐 합니까, 지금?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차를 끌어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인생의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의 편리함은 주겠죠, 그것이.
하지만 마음의 평안함 주지 못하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의 영혼에 와 있는 영적인 문제 치유 안 되어집니다. 그것으로는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좋은 돈, 그 좋아하는 성공, 그 좋아하는 권력 아무리 모아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누구든지 이 땅을 한 번은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다고 모아놨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그죠? 더 중요한 거, 이 사망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갈까요? 천국은 누가 갈까요? 지옥은 나쁜 놈 가고 천국은 착한 놈 갑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천국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천국에 누가 들어가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명절 때 되면은 시골집 내려가잖아요. 아버지 댁으로 갑니까? 아버지 댁 옆집으로 갑니까? 아버지 댁으로 가지요. 옆집 가서 문 두들기면은 왜 미친놈이 와서 문 두들긴다고 경찰에 신고나 하지 문 열어주겠습니까? 그 아버지 집엔 누가 갑니까? 아버지 자녀들이 가는 겁니다. 천국은 누가 가냐? 하나님께 속한 자 갑니다. 그럼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갈까요? 이 지옥을 누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냐? 하나님의 사단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거든요. 이 지옥은 원래 사단을 가두기 위한 감옥입니다. 못된 놈들 가두기 위한 감옥이 아니고. 그럼 이 지옥에 누가 들어가냐? 네, 사단에게 소속된 자들이 가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여기 1번에 뭐라고 써놨었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요한예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마귀에게 소속된 자로 사는 겁니다.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마귀에게 소속되어진 문제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느니라. 흑암의 나라에서 너희를 건져내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성경은요,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옮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요, 호적 등본을 우리를 이쪽 호적에서 파가지고 이쪽 호적에다 심어버린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마음에 영접함으로 사단에게 속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태어난 이후로 죽을 때까지 얼마나 착하게 사냐, 이거는 별로 소용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여러분들이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들어왔다. 그날로부터 죽는 날까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여러분들 사형수입니다. 사형 날짜 받고 사형 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 마귀에게 소속되어진 이 인생의 문제 가운데 태어나고 살아갑니다. 예수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단에게 속한 자인 것입니다. 그럼 그 끝은 뭐가 되겠죠? 지옥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냐, 얼마나 많은 성공을 이뤘냐, 얼마나 업적을 쌓았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속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후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끝없이 영적 문제 가운데 마음과 생각이 삶과 육신이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든 이 땅에서 행복하고 싶어. 어떻게든 인생의 문제 해결하고 싶어요. 어떻게든 내 인생에 오는 불행을 막고 싶어요. 여러분, 우상숭배 왜 할까요? 인생이 행복하고 즐거우면 우상숭배 하겠습니까? 미래가 두렵고 인생에 큰 문제들이 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찾아가는 거죠. 손목이 부러져라, 허리가 끊어져라, 전 뒤집는 이유가 뭡니까? 제사상 차리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님한테 효도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안 했다가는 내 다리 몽댕이 젖단 날까봐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효도면 1년에 한 끼 아니고 360을 3끼씩 꼬박꼬박 차려 올려야지. 그거 효도 아닙니까? 여러분, 돌아가신 다음에 밥상 한번 차려 올린다고 그거 효도 아닙니다. 살아계실 때 잘해야죠. 그죠?
이 우상숭배를 교회에서는요 막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미 애비도 없는 후레 자식들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부모들을 하찮게 여기는 못된 놈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조상의 은덕을 모르는 사람들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이래 돼 있어요. 인생이 너무나 많은 문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방황하며 힘들어하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차려놓고 빌고 깎아놓고 빌고 쫓아가서 빌고 데려다가 빌고 모셔놓고 빌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저 사단이 하늘나라에서 타락할 때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함께 타락하였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받고 심판 이후에 천국이든 지옥이든 들어갑니다. 구천을 떠도는 귀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사람들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는 이 귀신의 무리들은 누굽니까? 네, 저 타락한 천사와 함께 타락한 다른 천사의 무리들인 거예요. 그 녀석들이 귀신이 되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우상숭배하도록, 삶이 고통과 문제 가운데 빠지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하면 할수록 인생이 무너지는 거죠. 저희 할머니 30년 동안이나 승복을 입고 사셨어요. 1년에 10번씩 제사 지내던 집이 우리 집입니다. 작은아버지들 다 이혼하고 제 사촌동생들 기형아 태어나고, 할아버지 알코올 중독, 저는 게임 중독, 난리도 아니에요. 얼마나 가정 가문이 풍비박산났는지 할머니가 어느 날 이걸로는 답이 없다 하셔가지고요 승복을 태워버리셨어요. 나 오늘부터 예수 믿는다 이래가지고 종교를 바꿔버리셨다니까. 제 어렸을 적 기억에 할머니는 날마다 할아버지 안 쓰시는 넥타이 얼굴에다 질끈 동여매고 아이고 죽겠다 하고 누워 계시는 것밖에 없었어요. 옛날에는요 먹을 것도 없는데 자녀는 왜 이렇게 많이 낳습니까? 저희 아버님 7형제 7남매시거든요. 그러니까 걱정도 7배로 해야 돼. 아들내미 하나면 한 놈만 걱정하면 되잖아요. 아들 딸 다 합쳐서 7명이니까 걱정이 7배라. 한 고개 넘어가면 또 다른 고개, 그 고개 넘으면 또 다른 고개가 막 찾아와요. 큰아들 걱정하다가 둘째 아들 걱정하다가 막내놈 걱정하다가 셋째 아들 걱정하다가 둘째 딸 걱정하다가. 그러니까 할머니가 머리에서 이 할아버지 넥타이를 풀릴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저희 동네 약국도 없는데 TV 올려놓는 문갑 있잖아요. 그 안에 약으로 가득 찼어요. 할머니 위장이 안 좋으시고 두통에 시달리고 하니까, 소화가 안 되고 하니까 맨 위장약, 가스알명수, 그 다음에 막 두통약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거 하면 할수록 인생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귀신이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하잖아요. 그 자리에 둘, 셋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행위를 할 때 그곳에 영적 존재가 역사해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영광 받으세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세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니까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제사할 때 그곳에 누가 있겠습니까? 귀신이 역사해요, 귀신이. 우리가 막 북치고 깽가리치고 막 할 때, 여러분들 이 무당들이 구설할 때요 표정이나 언사가 몇 번씩 바뀌는 거 아시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뭐 그들이 말하기에는 할머니 귀신 혹은 뭐 손주 돌아가신 작은 형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그게 다 귀신의 역사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맨발로 작두 위에 올라가서 뛰는데 발에서 피가 나질 않습니다. 이렇게 가냘픈 아줌마가요 돼지를 짊어지고 막 방방 뛰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한 번은 저기 북한산 올라가는데 거기 가면 굿당이 많이 있거든요. 북한산이었나? 아무튼 산을 등반하는데 막 굿판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저랑 같이 다른 교회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굿판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뭐 하죠? 가가지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의 소리를 부르면서 그 앞에 서가지고 막 기도한 거예요. 근데 굿판을 벌이던 무당이요 갑자기 탁 서더니 확 돌아서가지고 우리를 째려보는 거예요. 옆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도와주시는 아저씨들 있잖아요. 덩치 큰 아저씨들 2명이 오더니 가래요, 빨리. 방해하지 말고. 저희가 뭘 방해했으니까 그냥 가만히 서가지고 그냥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대반에 알아버려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같이 알아맞혀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가라 하더라고요. 저는 경기도 안성 출신이거든요.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바우더기 축제라는 거 합니다. 근데 바우더기 축제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작두 타는 무당이 와가지고 작두 타는 거예요. 그 저희 축제에 놀러 갔다가 작두 타고 있길래 교회 사람들 같이 모여가지고 또 흑암 결받기도 했죠. 귀신이 역사는 현장이니까. 아줌마 작두 못하고 갔어요, 집에. 재밌죠? 신기합니다. 진짜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맞혀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그러한 행위를 하는 곳에 누가 역사합니까? 귀신이 역사합니다. 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피겨 국가대표 상비군에 있었던 여자 있었다고. 최희원 씨. 최원희 씨. I'm sorry. 최원희 씨. 이 친구가 점프할 때마다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연습할 때 너무 잘 돼. 국가대표 상비군이니까 얼마나 피겨를 잘 타겠어요. 그죠? 뭐 점프도 기가 막히게 하겠죠. 근데 대회에 나가서 점프만 하면은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회는 마지막으로 자기가 참가한 대회에서는요, 모든 점프를 다 넘어졌어요. 피겨 선수가 점프해서 넘어지면 감점이 심하잖아요. 근데 모든 점프에서 다 넘어진 거예요, 이 여자가. 근데 이 친구 성공하게 해달라고 엄마가 맨날 점집 찾아가서 빌고 굿하고. 근데 결국은 그 딸이 무당이 돼버렸어요. 피겨 선수였는데. 어느 날 자기가 지하철을 타려고 내려가는데 뭔가에 부딪혀서 넘어졌대요. 근데 주변에 사람 하나도 없고 기둥도 없고 벽도 없고. 그냥 뻥 뚫린 그런 공간에서 혼자 걸어가다가 뭐에 부딪혀가지고 넘어진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인정하게 됐대요. 뭘 인정하게 됐냐? 아, 눈에 보이는 이 귀신의 무리들, 이게 진짜 있구나. 내가 어떤 망상에 시달리는 게 아니구나. 그때 깨닫고 그 다음에 신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작두 타는 무당이 됐어요. 피겨 선수였는데. 여러분들, 제 말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사람들이요, 구슬하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영적인 존재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제사 지내지 말라 가르칩니다. 왜요? 귀신들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계실 때 잘해라. 그게 우리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해라. 네. 여러분, 요즘 날씨 덥잖아요. 할머니들 에어컨 달아드려도 안 틀어요. 그 다 아들 돈이니까. 그 더운데 나시 하나 입고 땀 뻘뻘 흘리시면서 부채질하고 있어요. 선풍기도 안 켜. 집문 다 열어놓고 바람이라도 한 번 보면 아이고 시원하다 이러고 앉아 계세요. 에어컨 팍팍 들을 수 있게. 초복 중복 지나는데 삼계탕 좀 사드렸습니까, 여러분들?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 차리면 그 무슨 소용이 있다고. 살아계실 때 삼계탕 한 마리라도 더 잡아드리는 게 그게 효도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복 중복 다 지났는데 아직도 부모님 삼계탕 안 사드린 사람들 회개합시다. 오늘 예배 끝나고 찾아가세요. 돈 벌어서 뭐 할 겁니까? 명품은 사도 부모님 삼계탕 못 사드리면 그게 불효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효도지요.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 한번 차리고 생색내기입니까? 아버지, 나 제사상 차렸으니까 우리 자식 좀 잘 되게 해주고 사업 좀 잘 되게 해주고. 그거 완전 생색내기지. 1년에 한 끼씩 차려놓고. 양심도 없는 거 아닙니까? 우상숭배. 그러니 영적인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지 이와 같이 인생의 문제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이거 돈 번다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난주에 인생의 방법은 해결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이가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여기 좀 볼게요. 교재.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을 증거로서 보이신 방법이 뭐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버리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한테 말씀하시죠.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 예수님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래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7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9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계획하신 그 계획을 따라 복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예수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삼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예수가 하신 일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신 세 가지 일이 뭐냐? 첫 번째,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참된 왕으로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와 있는 원죄의 문제, 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악의 문제를 끝내신 참 제사장.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참 선지자. 이 왕을 세울 때,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구약 시대에는요 이들의 머리 위에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왜 기름을 부었을까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참 왕으로서 사단의 권세를 꺾고 제사장으로서 죄악의 문제를 끝내고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마다 기름을 바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과 고통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시며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네, 바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끝내신 일을 의미합니다. 즉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인생의 영적인 문제, 사단에게 사로잡힌 이 인생의 영적인 문제는 돈이 아니요, 지식이 아니요, 성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되어지는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간의 방법이라 하지 않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는 우리가 착하게 삶으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요,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 게 복음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예수를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이 예수를 믿고 마음에 영접할 때 여러분들의 소속이 바뀌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나니. 우리가 이전까지는 사단에게 사로잡힌 인생이었지만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로마서 10장 10절에 너희가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착하게 사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구원 얻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를 입술로 고백하시고 마음으로 믿으심으로 구원에 이르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 하냐?
영접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속에 우리 다 같이 영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15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15페이지에 영접 기도문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 텐데 저희 기도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없으나 오직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을, 십자가의 은혜를, 부활하심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평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는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